할렐루야. 우리 YDC 2시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한 주였습니다. 지금 조금 어지럽고 조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가 주님 안에서 또 주님의 은혜를 잃지 않고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YDC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전에 저희 짧게 묵상하실 텐데 다 같이 묵상하실 때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나의 주변에 어지러운 상황들, 복잡한 상황들, 또 혼란스러운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아올 때 한 주간 주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곳까지 나를 이끌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에 예배로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우리가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실 때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신 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을 흔드시는 죄인의 마음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아멘.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다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한 번 더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시면 나가실 때, 주님, 저희가 겪고 있는 상황들 때문에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항상 그 사랑과 축복과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먼저 이 어려운 시대에 먼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채우시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그렇습니다. 주님,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이 예배 시간에 더 큰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아버지, 나의 텅 빈 마음을, 나의 혼란스러운 그 마음을 채워주시고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체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 나의 삶을 통해서 전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넘치도록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를 허락하여 주실 주님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님, 우리의 모든 시간과 그 순간순간이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잊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도 주님의 끊임없는 그 은혜와 사랑이 아버지 우리를 향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잠깐이라도 저희가 혹시나 잊고 살았다면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혼란스러운 그런 마음이 있다면, 걱정되고 불안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 잠잠케 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허락하여 주실 그 크신 사랑과 능력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열린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와,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큐티로 이행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큐티클, 티클 모아 태산. 와봐. 안녕하세요. 여기는 감사 한인교회 사부 예배 YDC 한어대학 청년부 온라인 주일 예배입니다. 광고 드릴게요. 네, 영상으로 함께 확인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번에 할 6월 챌린지는요, 큐티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간 동안 특별히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큐티 하시는 사진을 찍으셔서 저희 인스타그램 계정인 TKCYDC로 DM 해주시거나 태그하셔서 포스팅 해주시면은요, 저희가 한 분을 추첨을 통해 선정하여 소정의 상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또 특별히 말씀을 통해 은혜를 많이 누리시는 6월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온라인 예배 계속됩니다. 목요 구시기도회 그리고 주일 예배는 저희 청년부 웹페이지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새벽 기도회와 금요 예배 참석하실 때는 교회 홈페이지로 가시면 돼요.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헌금 청년부 웹페이지를 통해 계속해서 내실 수 있으십니다. 교인 번호와 이름 기입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예배 후에 줌으로 저희 팬미팅 있죠? 즐거운 교제 시간을 나누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 다들 하고 계시죠? 저희 예배 영상, 기도의 영상은 저희 어피셜 채널인 TKCYDC 채널로 올라가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좋아하시는 화요 유튜브 라이브는 Axios Creative Studio로 올라가니까요. 여러분들 화요일날 잊지 마시고 오셔서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실시간 채팅 함께 해주시면 더욱더 즐거운 교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생일절 광고 드립니다. 6월 9일 임여름 자매님 생일을 축하드려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2시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2020년 시작한 지가 얼마 된 것 같지 않은데요. 벌써 2020년 절반이 지나가는 그 시점에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은데요. 2020년 우리 남은 시간도요. 우리 바이러스나 또 시위나 폭동에 우리 영향받지 말고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온전히 신뢰함으로 잘 이겨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생일자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또 주의를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자리에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귀한 YDC 하나님 또 이 가운데 생일 맞은 귀한 자매님 계십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삶을 평탄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 생각하고 바라고 모든 일들 하나님 주님 안에서 선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형통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온 마음과 귀를 열고 우리 영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디모데 후서 2장의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0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다 펴서요. 하나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인 이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은요, 이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그 마지막 장인요, 4장, 그 4장에서도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이렇게 기록된 것으로 보아서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쯤에 유언과도 같은 그런 글을 남긴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걸어왔던 그 모든 사역과 섬김의 일들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하고요, 또 정리하고 곧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임을 그도 스스로 직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정말 자신의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그런 마지막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아들과도 같은 그 디모데, 또 자신의 뒤를 이어서 주님의 섬기는 그 일을 감당해 나아가야 하는 그런 후계자와도 같은 그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르던 사역자였다면, 그리고 자신이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래서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그런 편지를 기록하게 되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말들을 남길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 2장 전체에 걸쳐서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2장 전체의 말씀을 한번 쭉 훑어본다면요, 2절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좋은 선생님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서 고난을 견뎌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5절에서는 우승하려고 애를 쓰되 정해진 그 룰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수고하며 인내하는 그런 결실을 기다리는 농부가 되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15절에서는요, 주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20절과 21절에서는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24절부터 또 그리고 마지막 26절까지 주의 종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이 표본을 모범이 되는 얘기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디모데후서 2장의 내용은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앞으로 어떤 사람, 어떤 사역자, 또 어떤 청년이 되기를 원하는지를 기록하여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YDC 공동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도 반드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당연히 필요한 말씀임과 동시에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말씀임에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이 2장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20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20절과 21절 말씀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다고 합니다. 금그릇과 은그릇처럼 귀하게 쓰이는 그런 그릇도 있고요. 나무 그릇과 질그릇처럼 천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에 힘써야 하는지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절의 시작을요, 큰 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오이코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집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더 넓게는요, 하나님 나라 혹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큰 집에는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 많은 그릇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릇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러한 큰 집에 있는 여러 종류의 그 비유를 통하여서 주인인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 받는 자들이 있는 반면 또한 나무 그릇과 질그릇처럼 쓰임을 받는 사람들, 천하게 쓰임 받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귀하게 쓰임 받고 천하게 쓰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귀하게 쓰임 받는다는 것은 주인의 손이 항상 그 그릇과 함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천하게 쓰임 받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주인의 손에서 그 그릇은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곁에 딱 붙어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자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도 바울은 16절과 17절에서 후메네오와 빌레도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얘기하였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은요, 사도 바울이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과는 전혀 다른 것을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쉽게 말하면 신천지와 같다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떠나 경건치 않는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 즉 천하게 쓰임받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삶, 즉 귀한 그릇의 삶을 살 것을 권면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지지 않는 삶이 바로 복된 삶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신앙의 비밀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 여러 갖가지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믿음의 사람, 에녹이 대표적일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녹은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그는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려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이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녹은요, 300년 동안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그 증거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야말로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와 같으면 일주일에 한두 번 예배드리는 모습. 그마저도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요즘과 같은 이 시대에 우리는 영적인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손에서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딱 붙어 서 있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날마다 살아가야 하며 또 우리는 성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성한 자의 신앙생활은요, 나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삶이며 영적으로 성숙한 자의 삶이며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귀한 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21절에서 그에 대한 대답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바울은요,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에서 깨끗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런 것, 바로 이런 것이란 무엇일까요? 14절에서 18절까지에 걸쳐서 나와 있는 바로 그것을 말하는데요. 14절에서는 말다툼 하는 것, 그리고 또 15절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것, 또 16절입니다. 헛된 말을 하며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18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부활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런 것은 바로 이러한 부정한 것으로부터 깨끗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에서부터, 이 부정한 것에서부터 깨끗하여지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며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될 것이며 또한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될 것이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깨끗하게 된다, 깨끗하게 한다, 그 말의 원어는요, 에카다이로입니다. 이 에카다이로의 뜻은요, 세척하다, 완전히 제거하다, 철저하게 깨끗하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이 동일한 단어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도 쓰이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버리라는 그 말이요, 아까 보았던 동일한 단어 에카다이로입니다. 그러므로 깨끗하게 한다라는 그런 말의 성경적 의미는요, 자기 속에 있는 누룩을 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유월절 명절이 오면 모든 집안에 있는 누룩을 깨끗하게 제거해 버리듯이 자신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라, 깨끗하게 제거해 버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택하신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자는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언제나 비워내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서 선을 행하기에 온전한 준비가 되어진 상태, 바로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깨끗해진다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깨끗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앞서 언급한 것처럼 14절의 말다툼과 15절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온전히 드리지 못함과 또 16절에 말씀드렸던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것, 그리고 18절에 나와 있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 복음의 진리에선 모든 벗어난 모든 그 불의한 행동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깨끗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 즉 이 신천지와 같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불의에서 떠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선하고 그리고 온유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대할 때 부드럽게 대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가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자라는 것이죠. 22절에 보면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하여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요,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 화평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년의 정욕이란 무엇일까요? 당시 디모데는요, 아주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사도 바울과 비교해 보았을 때 젊은 목회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가 아주 젊었기에 너무 명예를 중요시하는 그런 모습, 혹은 그런 조급함, 부주의함, 혹은 성도의 수가 많아지는 어떤 그런 겉으로 외적인 성장만을 추구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이러한 청년의 정욕들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를 부를 때,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깨끗하지 않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깨끗하지 않는 마음으로 부른다는 것은 자기 욕심, 자기 의를 따라 부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도요, 얼마든지 자기 욕심과 야망을 가지고 목회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내가 주님을 위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를 위하고 있다라고 잘 포장할 수도 있겠죠.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부르되 자기의 욕심과 욕망과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 자기 의를 위하여서 부르지 않고 정말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 그 마음으로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길은 혼자서만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함께 교회로 세움을 받은 자들이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가는 것이죠. 성도의 교제도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교제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란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의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힘입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믿음은 복음의 진리를 믿으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사랑은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화평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회복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그 평안함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하신 그런 깨끗한 그릇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란 자기가 무엇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을 세상적인 그런 성공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복음과 함께 고난과 핍박받는 그 길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나를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하여 주심에 오히려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가지는 마땅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하시는 그런 그릇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23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변론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디펜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변론은 일어나게 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서로 얼굴을 붉히고 울그락불그락 내가 전하는 게 맞다.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그 변론을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서로 울그락불그락 다투게 되면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마음이 상해버리기 때문이죠.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 그 어떤 좋은 말을 해보십시오. 잘 들어가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상한 사람도요, 전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은요, 변론을 버려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의 종들을 다투지 말고 모든 사람을 대하며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하라고 합니다. 24절부터 26절에 이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25절 중반부에 보면 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혹시라는 뜻이죠. 여기에 담겨진 이 혹시, 이 짧은 두 글자 안에 담겨진 내용이요, 아주 풍부하게 풍성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요,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한 사람이 회개하고 진리 가운데로 돌아오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뿐이지 내가 그 사람을 돌리거나 내가 나의 노력으로 그 사람을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회개하게 하셔야 하고요, 주님께서 돌이켜 주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 곧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땅히 증거해야 할 진리를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내가 왜 해야 돼? 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은 조급하거나 다투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묵묵히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을 일깨워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가 절제하고 내가 온유하고 내가 가르치기를 잘하여, 그렇게 아무리 잘하여도 내가 그 영혼들을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인정하는 자가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고 귀한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끗해 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하여서
자기를 비우며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쫓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리하여 우리가 그렇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고 모든 부정한 것들로부터 벗어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나아가게 되기를, 또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합당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릇, 주님께 옆에 딱 붙어있는 자들, 주님의 손으로부터, 그 주인의 손으로부터 붙어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며 우리 함께 동역하며 교회를 세워나가며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더욱더 그 진정한 부흥의 날이 속히 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주님 감사하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하였던 것, 당시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쓴 편지이지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또 저 주님께서 부르신 주님의 종이며 또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운 이 교회를 세워 나아가야 하는 그 당사자, 그 본인임에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고백하실 텐데요,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을 한번 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빚으신 귀한 그릇의 모습으로 되어서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자들, 합당한 그릇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주님 앞에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나누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귀한 그릇이 되겠습니다. 의와 화평과 사랑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서로를 사랑해주며 존경해주며 그 안에서 평안을 이루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YDC 예배 공동체를 함께 든든히 세워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건강한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귀한 시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귀한 공동체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용받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사용하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그릇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도구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쓰임받을 수 있고 주님 안에서 사용받을 수 있게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음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복음을 하나님 우리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알려주며 그대로 구원받는 성도들의 수도 날로 많아졌다.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진정한 구원의 때가 우리 가운데 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셔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용받는 그런 귀한 그릇 합당한 그릇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모이지 못하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 또 귀한 말씀 허락하셔서 또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또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그 안에서 화평을 이루며 우리 서로 샬롬의 하나님 그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말씀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주님 옆에 꼭 붙어있는 또 주님께서 사용하시기 좋은 편안한 합당한 그릇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물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절대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주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으로 일주일 동안 강건하게 승리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바이러스가 틈타지 않게 해주시고 시위나 폭동으로 인하여서 피해가 없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또 변함없이 줌을 통하여서 또 카카오톡을 통하여서 팬 모임 가져주시고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서 좋은 친교의 자리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